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 시간으로 조금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기억하시나요? 별 기억이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주셨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넘어질 줄 몰라요. 우리 신미선 우리 폴란드의 성도님 오셔서 간증해 주셨잖아요. 정말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더라. 근데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사실 어떤 큰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 존재 가운데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수시로 우리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게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 사실은 이것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통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교회라는 또 선물을 안전장치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뭘까요? 성경이 주신 우리에게 목적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뭐한다?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성경책,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로 인하여져서 66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92766,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갑자기 3927이 하냐?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 그래서 3927 쉽게 외우라고 392766, 이 66권을 통하여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좀 묵상해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된 형태로 인하여져서 이 땅이 패악해져 갈 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습을 기록해 준 게 뭐다? 성경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완성을 우리의 의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성경이 선물인 이유는 그분의 오신 목적과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는 것만큼 복을 걷어차는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수 있는 건 뭐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사람다울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경을 안 보면 사람 같지도 않다. 제가 좀 돌려서 이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 같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건 온전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예요? 전화를 해야죠. 전화만 빼놓고 다른 건 다 잘 돼. 그러면 뭐예요? 그 핸드폰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쓸모없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뭐 그냥 영화 보고 맨날 유튜브나 보고 하는 영화의 미디어 장치지 그걸 핸드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제 기능을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기능을 감당해야 제 기능인데
그 기능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튜브 보면 뭐예요? 전화가 안 되는데. 근데 반대로 전화는 잘 돼. 다른 거 안 돼도 우리는 그래도 핸드폰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기록한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놀라운 성경책의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소설책 보고 내 인생이 변했다는 사람 있을까요? 뭐 재밌게 읽었다, 뭐 좋은 시간 보냈다,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인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은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격적인 수준을 올라가고 도덕적인 수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이지만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기록됐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이 참 능력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세계 어느 책도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구원했다는 내용의 기록을 담긴 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들이 와가지고 뭐 그리스 로마 신에 와가지고 신들이 와서 인간들을 괴롭히고 우리에게 막 힘을 과시하는 모습은 있어도 자신을 죽여서까지 자신의 친아들을 보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들은 성경 유일하게 성경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한 정말 신비한 게 무엇이냐? 창조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모든 인생을 보여주고 사람을 이 땅에 보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뭐다? 성경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란 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성경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성경을 보고서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아요. 왜 보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현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삶에 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페리 노블 목사님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실 이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큰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우울증을 앓게 된 이야기를 사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커피가 쏟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지를 좀 풀어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것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너무 일상 가운데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빨리빨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만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외국에도 빨리빨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막 급하게 막 바쁘게 살아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날 어린 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딸을 목욕시키고 있는데 너무 자신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삶에 익숙해진 거죠. 바쁜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딸하고의 목욕을 시켜준다는 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그렇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기쁨의 시간이에요. 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과 같이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데 딸의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목사님이 빨리 씻으라고, 지금 장난감 갖고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이 놀래가지고 아빠 왜 시간이 없냐고. 목욕하러 원래 우리는 씻기는 게 목적이지만 외국은 노는 시간이거든요, 아이들을. 그래서 막 몇 시간씩 목욕탕에 막 남겨놓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급하냐고, 왜 빨리 해야 돼요? 왜 서둘러 해야 돼요? 라고 말을 했는데 차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바빠서, 아빠가 막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막 급하게 살아가는 거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그 모습을 너무나 조금 왜 그걸 막 바꾸지 못할까라는 거에 대한 좀 우울증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에게 어느 날 요청을 했답니다. 내가 이런 사정 가운데 있어, 마음이 좀 우울해, 힘들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 목사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자네는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것 같아, 좀 천천히 해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나는 지금 이 삶의 패턴을 바꾸고 싶지 않아. 난 지금이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치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마귀도 하루 종일 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 목사님이 또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야, 네가 꼭 마귀를 본받아야 되겠냐? 마귀가 못 쉰다고 너도 못 쉬어야 되냐?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담사까지 찾아가게 되어졌대요. 사실 막 바쁜 목사님인데 목사가 뭐 왜 상담사까지 찾아가가지고 우울증 치료를 받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우울증을 겪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막 상황 설명을 했더니 그 상담사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다고 말하지만 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순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 쉬십시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거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다. 너무 책임져야 될 일이 많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하나님 가운데 안식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해 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쉼은 단순하게 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창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쉼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쉼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그 힘을 부여받는 충전의 시간이 뭐다? 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쉼을 누리라는 게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인데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야. 이거를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너무 빨리빨리 살아가는 거.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빨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녹록지 않잖아요.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정신 차려보면 벌써 이만큼 가 있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지고 염려하게 되어지고 지난번에 지난 금요일 화요일 날인가 이제 시주라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이 딸이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좀 변화되어져서 살다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의과대학에 있다가 너무 안 맞아서 이제 내가 좀 다른 걸 찾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나왔었습니다. 1년 동안 나왔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되어져서 우리가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때 막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같이 좀 시간을 보내면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했어요. 야, 한국의 생활 어땠니? 하니까 얘기하는 게 일단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힘들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바쁘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되게 여유롭거든요. 못 살아도 되게 여유롭고 뭔가가 이렇게 마음에 넉넉함이 쉼이 있는데 한국은 너무 바쁘다. 그리고 일단은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니 남들은 다 알아듣는데 한국말도 알아듣겠는데 자기만 눈치 없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맨날 눈칫밥을 먹게 되어지고 눈치가 없어가지고 눈칫밥 보다가 끝났다.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가지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좀 쉬었다가 다른 일을 또 계획해 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숨쉴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삶.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목회하면서 사실 되게 한가롭게 제가 목회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 근데도 불구하고 바쁜 거예요. 맨날 그냥 바빠. 하는 거 없이 바빠. 그냥 조급해. 뭐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쉼과 여유를 좀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말씀을 어쨌든 봐야 돼요. 말씀을 봤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변화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 삶에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가운데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왜 말씀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내가 왜 묵상하지 않을까? 왜 말씀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품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는가? 들으려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큰 유익이 줘요. 근데 말씀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똑같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똑같아. 왜 그러지? 사실 제가 수요일 날 야고보서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야고보서를 강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안에 있는 갈망 때문에 사실은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20년 넘게 신학을 공부했고 20년 넘게 거의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매주마다 고민하고 되어지고 늘 마음 가운데 부딪혀지고 무거웠고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되는 게 무엇이냐?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변화됐니?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것들이 때로는 감동이 되어지고 때로는 나를 어느 정도 이게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나를 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울림이 되지 못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될까?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살아가게 됐을까? 아,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오늘 말씀 재밌었어. 아, 감동이 됐어. 그걸로 끝나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문 밖에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문득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묵상해 봐야겠다. 야고보 기자가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져서 거의 울부짖듯이 너희들이 죽은 믿음 갖지 말아라. 머리로만 아는 믿음 갖지 말아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만나라. 그 문부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되어졌는데요. 시편 41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이란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가? 말씀을 내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갈망했던가? 사실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을 정말 사모했는지 아닌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경건하고 말씀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막 많이 아시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열심히 할 것 같죠. 근데 저는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있거든요. 사실 누굴 볼 필요 없어요. 내 자신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열심히 공부도 했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설교를 하려면 성경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성경적인 지식이 쌓아가는데 하나님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나의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풍성한 그 평안함이 내 안에 지배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지식으로 그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씀이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역사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 삶 속에 은혜가 되어지고 변화되었던 순간들을 잘 살펴보면 제가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제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막 가정이 어려웠었을 때 하나님 언제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것들이 솜솟게 만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 그렇게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럴 때는 잠 깨시기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 왔다가 이렇게 지나갈걸요? 이렇게 지나가고 막 그리고 지나갈 때는 뭐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 제가 여러분 가운데 왜 제 설교할 때는 굳이 적으라고 하고 굳이 목장 모임 때 나누라고 할까요? 기억하라고. 왜? 여러분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밥 먹는 순간 오늘 무슨 설교인지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주제가 뭐였지? 본문 말씀이 뭐였지? 뭔 얘기했지? 아마 기억 남는 건 재미있는 예화밖에 기억이 안 남을걸요? 누가 뭐 했더라 막 하면 막 배꼽 잡고 했던 것만 그것만 기억 남지 아무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메모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죽으라고 쓰라고 해요. 왜냐? 적자생존. 적어서 기록하라고. 그래서 보고 또 보시라고. 할렐루야.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 봐도 돼요. 그냥 열심히 쓰세요.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할 때만 저만 한번 보시면 돼요. 아멘 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제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해요. 믿지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내 믿음의 근거가 뭐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000여 년의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우리 그 약속을 붙들 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믿음의 근거가 내 원하는 거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집 사고 싶어요. 집 사고 싶어요. 집을 꼭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느니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집을 얻게 될 겁니다.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별로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서 넣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안 들려. 욕심으로 구한 거는 듣지 않아요. 응답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안 들려. 오로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집 주시리라. 이거 우리 믿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하는 것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냐? 말씀 자체를 믿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주님 나와 함께 함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고 그 약속에 근거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에 짜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잘하느냐? 이단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막 그래요. 여러분들 막 하시고 막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다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다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주의 신앙에 깊이 뿌리내려서 이단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요. 그래서 이단에 참 많이 넘어가요. 왜? 이단들은 다 된다고 하거든. 집도 다 될 거예요. 문제도 다 해결될 거예요. 다 잘 됩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가지고 빠져나가겠어요? 성경을 몰라서 빠지게 나가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을 보세요. 출애굽기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죠?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물을 달라, 밥을 달라, 뭐 달라. 근데 중요한 건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줬다고요? 다 줬어요. 하나님 밥 주세요. 고기 주세요. 메추라기 주고요. 물 주세요. 반석에서 물 내시고요. 하나님이 배고파요.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했더니 신발이 해지게 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원망했던 것들은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결론을 봐야 돼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집 좀 주세요. 집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니, 줘요.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안 들어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여러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지 내 욕망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때로는 초신자들, 진짜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있음도 모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간증에 얘기하는 데 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기적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께 질문하는 게 인내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걸 믿고 나의 능력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인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구원의 능력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내하지 못할 때 말씀이 들리지 못합니다.
기도했어요. 말씀했어요. 근데 응답이 되지 않아. 우리는 뭔가 기도했으면 뭔가 빵 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뭐 1, 2년, 길게는 막 10년, 20년 안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나요? 그럼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나 자식이 갖고 싶어요. 막 하다가 이거는 가짜 신인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진짜 신이 있다면 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찾았냐? 내가 가가지고 내가 진짜 신인데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내 자식 줄게. 근데 무려 25년 동안 자식이 안 왔어요. 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어요. 하가를 취하고 아들을 낳았어.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되네? 아들이 낳았네? 소원 성취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아브라함에는 소원 성취한 거야.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이미 목적은 달성했거든. 나는 자식 갖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건데 하나님 아니어도 자식 가졌어. 우와 너무 기뻐가지고 이스마엘만 우짜우짜 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거 내 자식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아니야. 성경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2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로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야 이삭이 내가 인정한 자식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씨야.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자가 아니야. 근데 그 이스마엘 어떻게 되어졌어요? 끊임없이 가정이 파탄난 거예요.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둘이 형제거든요. 형제 집안이에요 같이. 이스마엘하고 거기 나온가. 근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괴롭히는 자식이 된 게 바로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힌 게 왜? 너의 인간적으로 모습하면 될 것 같이 된 것 같지? 아니 그게 너를 괴롭히고는 발목 잡힐 거야. 너는 그것이 죄악되는 거야.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져요. 이삭을 통해서 나왔던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문제가 되어진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네. 하나님이 씨앗을 주셔서 임신하게 되어졌네. 그러다가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해. 6개월, 7개월 이기 시작했어. 이제 배가 꽤나 무거워지죠. 저는 안 나봐서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반응들이 없으셔가지고 얘 임신하면 이제 배가 무거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자궁도 늘리고 위도 늘리니까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엉치뼈도 아프고 막 몸도 무거워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힘들다고 이제 7개월쯤 됐으니까 이제 대충 나와라 하고 애 나오라 하면 나올까요? 왜요? 대충 키웠는데 이제 될 만큼 됐는데 때가 돼야죠. 그죠? 7개월 됐다고 힘들다고 나오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우리 승민이 같이 8개월 때 그냥 박차고 나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8개월 미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배불렀다고 힘들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오늘 심었으니까 내년에는 나겠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과수도 최소한 3, 4년은 키워야 그 다음에 열매를 좀 맺기 시작해요. 다 키웠어요. 야, 다 키웠으니까 이제 알라라. 병아리 보고 삐약삐약 이제 알라야지. 알 낳을까요? 안 나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씨라고 비유해주고 있어요. 스포마라고 해서 씨, 마음의 씨. 예수님도 밭에 비유를 해주잖아요. 너희 마음 가운데 씨가 심겼다. 근데 그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으면 그걸 뭐 해야 돼요? 품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 한겨울에 씨 심으면 씨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면 싹이 나기 시작해. 그럼 싹 났다고 끝나나요? 잘하고 관리를 해야 돼. 말씀이 잘 그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자라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도 주고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빛과 바람과 공기를 주고 온도를 주셔야 하지만 열매 맺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관리할 때 그것들이 자라서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신 분에게 이런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다 하시더라고요. 꼭.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인내한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 안 들려요. 목사님 말씀을 봐도 모르겠고요. 안 들려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고 친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성경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준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4천 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시간 차이나 문화적 차이, 또 이름이나 지명 차이 등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우리가 어려워요. 우리가 철수 민수하면 금방 들어오지만은 아브라함, 멜기세덱 이런 거 들어오나요? 사실 뭐 처음 여러분들이야 그래도 한 10몇 년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 뭐 알겠지만은 처음 오신 분들한테 멜기세덱 얘기하고 막 이상한 뭐 브엘세바 이런 거 얘기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여러분 갑자기 중국어로 제가 열심히 얘기한다 해봐요. 여러분 들을 수 있을까요? 짜오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봐요. 여러분 들리나? 뭔 말 하는 게 들리잖아요. 내랑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여러분 중국어 내내 1시간 내내 들어봐요. 뭔 말하는지 들리나? 하나도 안 들리지. 딴 생각하고 있지. 왜요? 친하지 않는 거예요. 친밀해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들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친밀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친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리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 과자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걸 간식으로 줍니다. 과자에다가 꿀을 발라서. 심지어 성경책에다가도 꿀을 발라요. 성경책에다가도. 왜? 그 꿀을 핥으면서 성경은 맛있는 거야. 이 과자를 먹으면서, 그 과자도 그냥 과자가 아니에요. 알파벳 문자 막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런 거에서 히브리어 문자로 된 모양을 갖다가 거기다 꿀을 발라가지고 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영상을 찾아놨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냐라고 물어봤더니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 거야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걸 뜯어가지고 이거 알렙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너희들 먹어 맛있지?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에게 그걸 뭐 될까요? 기억되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은 맛있는 거야. 말씀은 좋은 거야. 맛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스라엘 가면요 여기 이렇게 감는 특징 감는 테프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감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팔에 감고 내 이마에 기호를 삼아서 머리에다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뿔 같은 거 상자 같은 거 달고 다녀요. 그게 뭐냐? 말씀이 적어져 있는 상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너 머리 가운데 항상 이마에 있게 하고 나갈 때마다 문에다가 뭐라고요? 문지방에다가 달아놓고선 항상 그것을 내용을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말씀을 거기에 있는 구절을 놓고 그걸 만져가면서 말씀이 여기 있다. 항상 내 말씀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를 기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 짓 없어서 그거 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하고 친숙해지라는 거야.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삶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가든지 들어오는지 말씀을 보고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말씀이 있고 내가 행하는 모든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의미를 가지고 그걸 부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 내가 잘못한 일 하면 안 되지. 내가 나쁜 생각할 때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나쁜 생각하면 안 되지.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가야지. 외식적인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삶 속에 가까워지니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뭔지 아십니까? 가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이상하게 앉아가지고 유명한 광화지 가면은 이상하게 거기서 책상 하나 놓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셨나요 혹시? 가신 분들은?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냥 이거 하고서 얘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요 나라에서 돈을 줘가면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거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너는 그냥 앉아서 여기서 성경 읽는 게 네 일이야. 근데 웬만한 대기업 연봉보다 세요 그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맨날 성경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뭐한다 하면서 막 성경 읽고 있어요. 늘 성경을 읽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너네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 밥 먹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목사도 아니야. 뭐 목회도 안 해. 근데 그것만 해. 그런데도 많은 돈을 주면서 나라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가까워지라고. 할렐루야. 말씀이 친숙해져야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하고 안 친해. 일주일에 딱 한 번 폼으로 들고 오는. 요즘에 그나마 성경책도 안 가져와. 핸드폰 가져오지. 안 봐. 성경이 내 거랑 같이 나지 않아.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성경이 안 친해. 말씀이 내 친구가 아니야. 나의 동반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폴란드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잖아요. 이제 간증했는데 어제 김장을 담그다 김종수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더니만 왜 하더니만은 우리는 담임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적응돼가지고 그 목사님 선교 들을 때 별로 졸렸다고. 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은 말이 엄청 빨라가지고 그 말씀에 적응돼가지고 이게 느리게 하니까 이게 숨 넘어가더라고.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저한테 중독되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일반 속도로 되어졌거든요. 설교는 이 정도 돼야 설교예요. 이거보다 느려지잖아. 여러분들은 조금 답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벌써 뭐 생각하느냐?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쩌라고요? 우리 이렇게 강박한단 말이에요. 왜 저는 설교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사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이게 1초 만에 끝나는 이야기를 5초 막 10초 동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길들여져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제 설교를 적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면 저를 뭐 개조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0 먹을 때까지는 웬만하면 개조 안 될 것 같아요. 60 먹어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힘들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할지 몰라도 그 전까지는 제가 웬만하면 말 느려지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아서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굳이 적응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여기서 한 6개월만 있으면 적응돼요. 제가 볼 때는 6개월까지 갈 필요 없어. 한 3개월만 돼도 제가 볼 때 웬만하면 적응돼. 근데 그 적응돼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온 성도들은요 제 설교를 듣기 어려워. 왜? 너무 빨라서. 남들 유튜브 막 1.5배속, 1.8배속을 해야 제 설교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빠른 거야. 생각하기 전에 다 지나갔어. 뭘 생각하려면 벌써 지나갔거든. 근데 중요한 건 적응되면 들리거든. 그잖아요. 말씀도 똑같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줄지 막게 하려고. 말씀도 적응되면 들리더라. 말씀이 적응이 안 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나랑 안 친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단어도 안 들리고 내 뜻도 모르고 나랑 안 친하니까 딴 얘기인 거 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있잖아. 중국어 여기서 제가 1시간 동안 중국어로 설교한다 해봐. 여러분 들을 수 있나? 못 들어요. 왜? 나랑 안 친하거든. 근데 중국어를 하는 사람은 듣겠죠. 왜? 중국어가 친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비유를 이렇게 든 것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친숙해져야 한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5가지 원리를 사용해서 성경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어떻게 가까워져야 되느냐?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DTS에서 묵상학교에서 가르쳐주는 5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 이 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어라. 들어야 친해진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읽어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거 100날 들어봐야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어 여러분들 100시간 들려준다고 여러분 중국어 이해할까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 성경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안 하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앉아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앉아있지? 그냥 여러분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뭔가 있을까나 하고. 근데 성경을 공부해야 성경이 보여요. 믿으십니까?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사도 하시고 제가 성경 공부하게 개관을 하면 성경 개관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성경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야 친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해야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만한 전석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암송을 가능하면 많이 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 묵상을 해라. 묵상한 내 삶에 적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라. 이 5가지를 할 때 성경이 제대로 들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손가락으로 비유했어요. 5손가락.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 손가락으로 듣기만 열심히 했어. 성경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성경을 온전히 내가 들을 수 없어. 자, 내가 듣고 읽고 했어. 집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힘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 흔들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몇 개? 3가지 이상은 해라. 근데 5가지를 다 하면 절대 안 뺏긴다. 성경 공부를 이 5가지를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부터 했더니 목사님 그거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누가 해요? 여러분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매일 성경 듣잖아요. 설교 듣잖아요. 그걸 가능하면 매일 하라는 거고. 자, 성경 읽잖아요. 안 읽으신가요? 안 읽으시면 오늘 밤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을 몰랐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여러분 또 공부하잖아요. 하결사하면 성경 공부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는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공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설교 공부하고 또 이제 뭐예요? 이제 묵상도 좀 하시고 묵상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보는 거예요. 묵상도 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거 5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이 주는 축복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비밀이 있어요. 선물에 담겨진 이제 내용물을 좀 보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왜?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깨달아져요. 마음이 깨달아지면 뭐 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뭐를 경험한다고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효경이가 알바를 했어요. 한 시간에 10,000원짜리 알바를 했어요. 자, 10시간을 했어.
근데 사장이 오늘 기분이 겁나 좋네. 돈을 많이 번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1시간에 10,000원짜리인데 1시간에 2만 원을 줘서 20만 원을 줬네. 10시간 했더니. 자, 효경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주인님, 오늘 사장님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저 사장님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가 10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받았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한 거지. 내가 10시간 일했으니까 10시간 준 거 당연한 거지. 그건 사장이 안 주면 이상한 거지. 그죠? 근데 10시간 일했는데 20만 원을 줬어. 와, 이거는 은혜를 입은 거야. 내가 은혜를 입었사옵나이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감사가 넘치는 자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왜?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멘. 꼭 굳이 꼭 억지로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제 말을 들어서, 제 설교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은혜다. 세상 사람들 지금 못 듣고 있잖아요. 놀러 가고 지금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약간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1번 생기가 넘친다. 2번 우울하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치고 우울한 사람 봤나요? 나 겁나게 감사해. 이런 사람 있나요? 별로 그런 사람 제가 볼 때 못 봤어. 이제까지. 감사하면 뭔가 기뻐. 감사하면 뭔가 에너지가 나와. 감사하면 뭔가 활력이 있어.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노면해도 돼. 제가 본 사람도 그렇더라고. 감사하면 에너지가 있어. 근데 우울하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 우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 사람 치고 나는 온전한 사람 못 봤어. 맨날 힘없다고 못한다고 하지 안 해. 근데 감사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에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참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은혜를 알게 되니까 감사하게 돼. 감사하게 되니까 삶의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자신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내 백그라운드나 운동이나 재능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자신감을 갖는다 하는데, 사실 그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건강 좋은 것처럼 얘기해도 건강 온전치 않아요. 우리 돈 있는 거 막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여질 뿐이에요. 진짜 우리 가운데 자신감은 딴 데서 나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나오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져.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한 분이야. 만왕의 왕이야.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나를 높이시는 분이야.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자감.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얼굴도 그냥 그래 메주판인데 그냥 그래도 자신감이 생겨.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 넌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세상은 웃죠. 아이고 뭐 제가 약간 갔나 보다. 근데 내 안에 자신감이 있어.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못생겼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얼굴 못생기면 뭐 해야 돼요? 거울 볼 게 아니라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거울 보면 시험 들어. 근데 말씀 보면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설교하는 목사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 많이 보면 우리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뭐 이렇게까지 적용하는 사람이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뒷가로 비슷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존감이 생기면 뭐 하느냐? 넉넉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성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계시거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거든.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 책임진다. 뭐 나눠도 하나님이 그것이 선하게 한다니까. 야 강물에 먹을 걸 던져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돌아와서 복이 되리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강물에 흘려 보내겠습니다. 내 있는 재물들 흘려 보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리달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는 딱 뭐예요? 담임 목사님의 한없는 퍼주는 능력, 계산 안 하고 퍼주는 능력. 저는 빌립의 은사가 많아서 계산기를 막 돌려야 되거든요. 지금 없는데 힘든데 뭐 하는데 담임 목사님 그냥 감동받으면 주는 거야. 여기 현금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막 주는 거야.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사야 되는데 막 이런 담임 목사님은 그냥 너 가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게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담임 목사님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워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 삶. 네 손에 쥐인 대로 너는 이렇게 아까워하는 대로 너도 아까우면 똑같이 그렇게 괴수하게 받게 되어진다. 괴수하지 말고 줘라. 그럼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면 돼. 그렇다고 내 마음이 좋다고 그냥 온갖 데다 퍼주라 이게 아니에요. 오지랖 넓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읽으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세상을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이거를 좀 유창한 말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분별이라고 얘기해요. 분별은 딴 게 아니에요. 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해. 왜 성경을 안 보면 모르거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봐. 근데 하나님하고 친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세상은 막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는 성공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더 잘 사는 거야. 세상에 보면은 내가 열심히 출근해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돼. 그게 잘 사는 비결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네.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상인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귀찮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피곤한데 오늘 예배 쉴까?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갈까? 오늘 힘든데 아픈데 쉴까? 왜? 육신의 노예되니까.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건 뭐다? 사망이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분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맞아요? 틀려요? 별 동의를 안 하시네.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우리 그렇다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분별 없다고 해가지고 뭐 로또 복권 뽑아야 되냐, 가라 이거 선택 뭐 떡집 해야 되느냐, 뭐 칼국수집 해야 되냐, 이게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느냐가 분별이에요. 여러분 분별력 갖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분별력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지막 이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력이 생겨요.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눈을 가진 자에게 영적인 사람들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자 내 양떼를 먹이라고 양떼를 맡기는 일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는 네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띠띠우는 대로 너를 인도하게 되리라. 띠띠운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줄 때, 말씀이 나를 붙들어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이끌리는데 하나님은 열방을 막는 사람 막는 업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따가 오후 때 베드로 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 없으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고 맨날 시험 들고 넘어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귀신 떠나가라 아무리 해봐야 안 떠나가요. 말씀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어요. 세상 읽을 만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까이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가까워지셔야 돼요. 믿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거 없어요.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요? 구원은 공짜로 줬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준 거예요. 그 핏값 생명값 감당하려면 우리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병원 가서도 몇 천만 원씩 주고 암 환자 고치려면 몇 천만 원씩 주고 한단 말이에요. 내 피 따는 노력에 그 핏값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값 얻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얻으려면, 영원한 영생 얻으려면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말씀 가까워지게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성경책 얼마나 품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효경이 다일이한테 큰맘 먹고, 야 네가 아이패드 갖고 싶어 했지? 네가 구원 받고 싶다고 했지? 아빠가 큰맘 먹고 아이패드 사줄게. 사줬어. 근데 해보다가 막 처음에는 좋다고 막 하다가 좀 해보니까 귀찮네? 그래가지고 방에 처박아 놓고서는 안 쓰는 거야. 그럼 제가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연병하게 아빠가 큰맘 먹고 지금 큰맘 먹고 사줬구만. 짱마 놓고 공부한다며! 너 열심히 한다며! 근데 왜 안 써? 이런 마음 들까 안 들까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 한 거예요. 지금 사고 싶어 하기로 제가 지금 사줘야 되나 마냥 고민하는 가운데 얘기한 건데 이게 뭐 한두 푼짜리요? 이거 그냥 준 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큰맘 먹고 사줬단 말이에요. 큰맘 먹고 우리에게 성경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 걸어서 우리에게 성경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을 처음엔 좋다고 막 하다가 별거 없네? 나랑 안 맞네? 나랑 안 친하네? 내버려뒀어. 하나님 어떠실까요? 이런 싹바가지 없는 것들, 내가 너희를 하려고 내가 목숨값을 걸어서 내 아들까지 바쳐가지고 기껏 너희에게 성경 이 구원 줬더니 널 보지도 않아? 니들 구원받고 싶다며, 능력받고 싶다며 줬잖아. 그래서 근데 왜 안 봐? 근데 왜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주님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 모르잖아요. 성경 보고 언제 끝나나? 목사님 설교 또 길어지나? 끝난다고 했는데 또 왜 안 끝나나? 이러고 또 10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별로 그러지 않나 보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세진 쌤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빨리 끝낸다고 20분 만에 30분 만에 끝냈잖아요. 진짜 빨리 끝내서 30분 만에 끝냈잖아요. 유세진 쌤 하는 말이 그래도 저에게 들으라고 좋으라고, 목사님 저는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유일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야. 우리 저를 낳으신 분도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거든요. 5분 만에 끝내라고. 근데 유일하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할렐루야. 중요한 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붙잡고 갈 수 있는, 여기서 아멘만 하지 말고 이제 가서 성경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에게는 성경을 켜진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주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내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능력인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나의 능불되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이 나를 얼마나 인도하도록 아버지 나를 내어놓았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와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윈ner스를 위하여라 바바 얀ner스를 위하여라 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바바발라야라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와바발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얀ner스를 베카라 바바발라야라 얀ner스를 베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 아바바라와라와라와라 얀ner스를 베카 얀ner스를 베카 유리 얀ner스를 베카 바발라 얀ner스를 베카라 유리 베카 유리 얀ner스를 베카 얀ner스를 베카 얀ner스를 베카 얀ner스를 베카 바바 얀ner스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하나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핏값을 얻은 이 성경을 우리 너무 값없이 여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셔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품고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찮다 힘들다 바쁘다 아버지 수없이 많은 변명들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능력 되어주고 나의 삶의 양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줄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조명하여 주사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온전한 우리 누리다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